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니하오, 샬롬, 오하요, 곤니치와, 메르하바, 샨티, 굿모닝. 제가 영어를 잘합니까? 전 세계 인사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인사말 속에 평안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안이 우리 행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삶을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카톡을 보니까요,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지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만 같지. 버틴다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입니다. 이 버틴다고 하는 말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는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야기가 필요하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국가정신건강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게 다 떠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불과 11년 새에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2배나 늘었다고 하는 통계치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을 갈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47만 7천 명이 병원에 가서 이 불안장애 약을 먹고 치료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2023년도가 돼서는 무려 2배 가까이 되는 83만 7천 명이 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경쟁이 심해요. 거기다가 전쟁들이 막 자꾸 나면서 이 불안정성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건강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염려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불안 지수가 훨씬 더 우리 가까이 와닿아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대신방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떤 분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울렁증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싹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콩팥에 뭐가 보인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진을 해야 된다고 며칠 후에 예약 날짜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며칠 후에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계속해서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늘 근심, 염려, 걱정이 제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 근심,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터득하신 분들이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주님 말씀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결국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못 지켰냐면은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할 것인가? 이미 주님이 그 답을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여기 나오는 4개의 밭 중에서 제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온통 근심의 잡초, 염려의 잡초, 그리고 걱정의 가시가 제 마음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나갔던 귀신이 빠져나가서 이제 자기 집을 또 찾아 돌아다녔는데 적당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집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수리했는데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7마리나 끄집어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집에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채워지면 다시 마귀가 귀신이 근심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고 걱정거리를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만히 방치해 두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증폭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그대로 있으면 이 미움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이게 증폭이 돼서 나중에는 공포가 돼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불안장애 약을, 잠재우는 안정제 같은 거를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마음의 집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이 발붙이지 못하고 평안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꽉 채우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15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16절에 답이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려면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귀신과 싸울 때는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40일 광야 금식할 때도 사탄이 3번 공격할 때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전설의 고향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틈만 나면 생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집을 말씀으로 꽉 채워버리면 그게 들어올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이게 제가 해결받은 평안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5만 가지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근심, 염려가 걱정이 있도록 계속 그걸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죠. 그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를 압도하고 몸까지 아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요. 치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유익한 걸로 채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능력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채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의 말씀의 달인이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먼저 1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사오니. 악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올무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거, 근심, 염려, 걱정 집어넣는 거. 맨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달인이 결국 자신이 맨날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얻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을 채우면은 그게 다 들어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랫절인 111절에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여기 주의 증거라고 하는 건 주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려받은 재산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재산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창고 안에 쟁여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참 평안의 방법, 평안을 누리는 말씀 묵상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으면 악한 것이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물어가지고 가지고 가버리는.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덮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으시오. 그게 바로 이 시편 달인이 106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어떻게 하기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구나. 이 말씀을 놔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왜요? 말씀에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한 건 잡아야죠. 안 좋은 거는 버려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익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107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재생하고 소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걸로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을 입술에 붙이라. 말씀을 입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108절이죠. 말씀의 달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108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자원제물이 있대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자원제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인의 이야기는 말씀을 내 입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입에서 자꾸자꾸 꾸물거리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과 마음이 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계속 되뇌이시라고. 사람이 많으면 속으로 무건으로,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술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한테 좀 배울게요. 자, 소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저거 보시고 한우 생각하셨어요? 저 소는 하루 종일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소가 왜 가만히 안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꼴을 먹고 난 다음에 소는 위가 4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혹위와 벌집 위에다가 그 꼴을 집어넣는데 이게 30%밖에 소화가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다시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를 작은 껌 씹듯이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계속 보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겹주름이라고 하는 제 3번째 위에다 집어넣고 마지막으로는 겹주름 위에 있던 것들이 우리 사람 위와 같은 위산이 있는 주름 위로 넘겨서 하게 되면 그 모든 먹었던 것들이 몸의 영양분으로 흡수가 돼요. 소는 하루 종일 입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꼴의 맛을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돼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계속해서 내 입술 가운데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내 마음 안에 있던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던 앙드레 루프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소가 반추동물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입술 가운데 붙여서 묵상하는 기쁨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그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마치 과일에서 과즙을 짜내듯 그 말씀의 속뜻을 모두 얻어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에서 자양분을 받고 자신을 먹이며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가득하게 되고 나는 보다 깊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씀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의 본질이 된다. 나의 내면 깊숙이 파고 내려와서 끊임없이 자양분을 제공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내적 존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말씀을 붙잡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내면에다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봐도 근심, 염려, 걱정이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날 하루 붙잡고 있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암송 노트에다가 타이핑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기 시작한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세미나 장소로 딱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 만나면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은 다 빠져나가고 없고 제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건 놀라운 역사구나. 시편 119편의 말씀의 달인이 이걸 경험했구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윌리엄 존스톤, 이분도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입니다. 수도사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경 문구든 계속 맛있게 되새기는 것도 유익한 묵상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걱정과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 나의 몸과 그 말씀은 하나가 된다.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느니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의 연약함과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손목이 시끈시끈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언제 손목이 아침 내내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지? 예수님께 다 시끈시끈한 것도 내어드려 버린 거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10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살아있는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난주 설교처럼 하늘 소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이번 세미나 속에서 만남을 기대하라 하는 하늘 소리를 제 마음에 울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저 먼 곳까지 다녀올 때의 그 창세기 이야기를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총 7끼를 수양관에서 먹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5 목회자 부부가 참여를 했는데 7끼 내내 전혀 다른 처음 뵈는 목사님 4분과 계속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밥 먹으시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저에게 오고 줄 서서 먹다가 같이 먹고 그래서 마지막 오는 시간까지 모든 만남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서 6월 15일 날 우리 교회 탐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심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만남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주님께서 모든 만남까지도 주장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입술로 계속해서 반복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꽉 들어차게 하십시오. 그럼 하루 종일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채워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근심, 염려, 걱정이 내가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붙잡았더니 말씀이 채워졌더니 자동적으로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매일매일의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과 내가 하나됨으로 날마다 말씀이 매 순간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신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